계셔서 인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생활 속에 목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표가 없어서, 장래에 소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것, 썩어질 것으로 대치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교회를요,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자꾸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교회는 동일하다고 보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셔요. 제가 가끔 중고등학교를 앞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몇 명씩 3, 4, 5 나와서 어디로 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다 예뻐요. 그럼 그 학생들이 미스 코리아 수준이냐? 아니에요. 다 각자 제대로 생겼어요. 인물로 보면 이쁜 애가 없습니다. 근데 예뻐요. 아름다워요.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의 아름다움을 뭘로 평가하죠? 성적으로? 아닙니다. 학생이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학교 공부 엉터리인데, 성적이 너무 공부 안 하는데 그거 갖고 학생의 가치를 따지진 않아요. 그냥 학생이라는 신분이 그를 풋풋한 풋사과와 같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고 티가 많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요, 자, 신부라는 아름다움을 뭘로 평가합니까? 자, 미스 코리아 결혼할 때 이뻐요? 당연히 이쁘죠. 그러면 얼굴에 막 그 장티푸스 알아가지고 얼굴이 막 공부해요. 보기 싫습니까? 아닙니다. 신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신부. 결혼했습니다. 신랑에게 누가 제일 예쁠까요? 자기 신부가 제일 예쁩니다. 근데 그 신랑 눈에 다른 사람이 예뻐 보이면 어떻게 돼요? 네? 다른 사람이 안 멋져 봤어요? 안 예뻐 봤어요? 그러면 가정에 뭐가 깨지는지 아세요? 평강이 깨져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꾸 뭔가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고
받으려고만 해요. 이것도 해줘야지, 저것도 해야지. 왜 그래? 왜 청소 안 해? 이 집이 이게 뭐야? 그럼 파출부 쓰면 되지. 왜 아내를 파출부 여기처럼 여겨요? 남편한테 넘들은 돈 잘 벌어오는데 당신은 이게 뭐야? 그럼 부자하고 결혼하지. 부자하고 결혼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구별하신 것은요, 인물 보고 구별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의 재능, 지식, 지능 이런 거 보고, 집안 보고, 성씨 보고 구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부부를 연을 맺으면 천하에 가장 멋있는 것이 우리 남편이고 천하에 가장 예쁜 것이 내 아내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인물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를요? 신부된 교회를 물로 씻었대요. 분명히 나오죠? 자, 우리 죄를 뭘로 씻었어요? 예수님 피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잘못 가르친 거 그 오기어 가시면 안 됩니다. 뭘로 씻었다고요? 무슨 물로 씻었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흘리신 물과 피. 예수님이 피만 흘리셨다고 하셔요? 아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서 나온 물은 우리 죄를 씻음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확신을 주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값을 지불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무슨 교회로 세웠어요?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영광이 뭡니까? 다스리는 권세지 않습니까? 응? 무슨 교회로 세웠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이겁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씻지 않고 오면은 몸에서 냄새가 나고 추해요. 근데 못생겼어도 깨끗이 씻고 진짜요, 몸에서 땀내가 안 나고 이러면요, 참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깨끗한 교회에게 뭘 허락했냐면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더러운 자에게, 구별되지 않은 자에게 아닙니다. 구별된 자에게 영광을 주신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 안 하면 누구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죠? 아내는 나와 함께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하나죠? 한 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반목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오해할 일이 있어도 정이 오해해서 마음이 힘들면 가서 교제해서 풀어야 돼요. 혹시 내가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나 마음에 좀 자유롭기 위해서 내놓는 거니까 솔직히 말씀 좀 해주라고. 상대편이 아이고 그렇게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전 정말 추워도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이해에 있어서 뭔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고 풀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는 했는데 여기는 오해가 안 풀려. 이해는 했는데 오해가 안 풀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됐는데 나는 해결이 안 됐죠?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교만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상대편이 진실을 말하는데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얻지 못한대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또 회개가 안 돼요. 안 나와요, 마음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신부로 생각했어요. 자기 신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의 이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영적으로 결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거룩할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 물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에는 거룩한 공회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그 참된 의미를 이 시대에 와서 그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초의 이 신앙 고백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내용들인데, 이거 이 중세 시대로 오면서 거기에서 로마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교회라는 의미보다는 공회의 뭐라 그러죠? 권위,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 거기에는요 사법권이 있고요 공권력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요 사형 선고도 내리는 곳이고 죄인을 용서도 해주는 곳이에요. 그게 공회예요. 근데 그건 거기 로마에 있었던 공회는 거룩은 아니에요. 자기들은 거룩하다 그래요. 공회가. 여러분, 사법부와 입법부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성스러운 곳입니까? 아닙니다. 성스러운 곳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 모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제가요 최근에 성경을 볼 때마다 이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좀 심도 있게 많이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평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가서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였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빌립보 교회 가서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였다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신기하게 고린도 성도들한테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뇨? 저는 여기서요 받았다는 것을 오해했어요. 자기들이 먹고 쓰는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지. 뭐 그건 맞는 건데, 여기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첫째 받은 것은 뭐죠? 고린도 교회 하나님과 첫째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다음에 받은 게 뭐예요? 구별이죠. 구별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년도 있지만 반이 있죠.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1반에 속하는데 뭔 자격으로 1반에 속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나는 1반에 속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2반에 속해 있어요. 그죠? 나를 1반으로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너는 2반, 너는 3반 구별을 해 놓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교회라고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구별하셨어요. 이들의 행태나 이들의 행위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별에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실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상태는 상당히 세상적으로 보면은 불량한 교회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신부래요. 교회래요. 네가 받았은즉 구원을 받았고 구별을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될 때에는, 교회라고 구별될 때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별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무슨 자랑할 게 있냐? 근데 이들은 뭘 자랑했죠? 지식을 자랑했어요. 물질이 풍부하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자랑했어요. 인물을 자랑했어요. 종교심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교회된 신부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 결혼식 날 그 축하객들 앞에서 자랑합니까? 그날은 막 정신없이 지나가는 게 결혼식 날이잖아요. 어떻게 한지도 모르게 막. 어떤 사람은 결혼식 날 기절했대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기절했대요. 고은기 어떤 자매는. 그렇게 결혼식이 그에게는 성스럽고 뭐 한 거예요? 경이롭고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기절할 정도로. 어찌 보면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가정에 비해서 빈약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정, 나를 아껴주는 나의 자녀들, 나를 위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들이 있음에 감사한다면 그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네가 왕같이 막 왕가같이 막 교회에서 막 행세하고 하는데, 아니야.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교회에서 네가 높아지고 싶지? 이해해. 근데 여기는 어차피 지나가는 곳이야. 여기서 왕노릇 해봤자 쓸데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왕노릇하는 것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서 함께하는. 그래서 그 만왕의 왕에게 사랑받는 존재 교회로 구별했고,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해서 너를 교회에 두었어. 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예쁘다는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 뭐라고요? 예쁜 건가 아름다운 건 다릅니다. 예쁜 거는요, 조금 지나면요, 그 사람 행위가 조금 잘못되면요 추하게 보입니다.
더럽게 보입니다. 근데요, 생긴 것과 상관없이 그의 행위나 그 속에서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아름다움은 그를 참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를 예쁘다 그래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누가 너를 신부 삼았느냐? 예수님이. 그러고 말합니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정결하다라고 말해요. 정결한 신부. 여러분,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은 흑인이었습니다. 이쁘다 한들, 네, 이쁘다 한들 무슨 가치가 있어요, 흑인이? 여러분, 개가 멋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봐야 개지. 소가 멋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멋있는 소는 고기 맛이 더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고기 근으로 쳐서 팔아요. 멋있는 소일수록 고기값이 비싼 건 아니고 고기 질이 좋아야 고기값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봐야 푸죽관으로 가는 존재예요. 도살장으로 가는 존재예요. 우리 집에서 최고의 멋있는 소예요. 팔리는 순간 어디로 가요? 그것은 도살장으로 가요. 멋있으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밥 먹자고 천만에 만만에. 자, 레위기 20장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레위기는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자, 거룩하라는 건 뭐죠?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죠. 거룩지 않은 사람한테 거룩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죄인한테 거룩하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으니까 거룩한 거지, 나보고 거룩하래요. 어떻게?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음이니라. 이 말은 뭐죠? 거룩지 않은 자를 거룩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너는 그 신분을 잘 지켜라, 유지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죠? 뭘 삼으려고요? 소유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보겠습니다.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은총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무리, 에클레시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기 전에 이미 아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구별하셨습니다. 그죠?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별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무엇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아주신다.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를 하나님은 뭘로 인정하셨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모든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터가 되어주시고 근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각 사람 마음속에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갈 발등상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죠? 혼돈한 세상에서 진리로 길을 터주는, 집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그 집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다 해요. 애가요, 아빠한테 아빠 이래 한대요. 근데 아빠가 일하고 있거나 직장에 나가 있으면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딸한테 아들한테 그런 전화가 옵니다. 알았어.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엄마한테 말해. 그죠? 엄마한테 말해. 그 엄마가 다 해줍니다.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내가 전화해 줄게. 엄마한테 다시 전화해봐. 그러고 전화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해줘야 될 것 같아. 좀 불편하지만 좀 당신이 해줘. 그러면요, 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데 그 성령이 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교회는 거룩하고 그러므로 나도 거룩한 무리 속에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요, 이 교회 중에요, 누가 계시냐면요, 몸에 머리가 있듯이 몸된 교회에 머리가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를 으뜸이라고 말해요. 으뜸. 만물의 으뜸. 만물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것의 으뜸. 으뜸은 뭐예요? 첫째. 첫째는 뭡니까? 장자.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창조와 모든 계획이 그 안에 채워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교회는 자비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으면요,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가 중재해 줍니다. 그죠? 아빠한테 말하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져. 어느 딸이요, 손금 보다가 3억을 날렸어요. 가지고 아버지가 화병 나가지고 안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문 밖에서요, 온 동네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자기 아버지를 부르면서 누구누구씨, 자기 이름을 해서 누구누구가 왔어요. 그 딸도 참 또라이예요. 왔어요. 이게 안방에 화병 나갖고 눈 감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던 아버지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소리 나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문을 박차고 두르는 거예요. 막 당당하게 입성을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막 언니하고 누구는 막 사색이 돼갖고 너 죽었어 막 그러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들어가갖고 막 죽일 듯이 달라드니까 엄마가 가로막고 언니가 가로막고, 이제 그러면서 눈을 깜빡하면서 빨리 들어가라 그러니까 얘가 방에 들어가면 어차피 한 번은 경을 치르니까 거기서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때리러 막 주먹이 가다가 멈추는 거야. 그러고 말합니다. 밥은 먹었냐? 못 먹었어요. 얘 밥 줘라. 그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뭡니까? 밥은 먹었냐? 이 소리가 뭐예요? 무슨 소리로 들려요? 용서했다. 밥 차려줘라. 무슨 소리 들려요? 잔치를 베풀어라. 다음날 그거 말할까요? 말 안 합니다. 끝난 거예요. 말이 그렇지. 손금 보다가 3억을 날렸으니 이거 뭐 제정신입니까? 그래도 3억보다 소중한 게 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진짜 막 날아가는 통에 못 때린 게 딱 하나 있어요. 용서하더라도 때려야 속이 풀릴 텐데 차마 못 때린 게 왜 못 때린지 아세요? 그 딸의 아들, 본인한테 누굽니까? 손주가 손주가 엄마 목을 끌어안고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애가 보는데 애 앞에서 엄마를 때려야 되겠어 하고 막 이제 엄마가 소리쳐. 솔직히 애 보는 데서 엄마를 못 때리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죠?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크고 작은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중보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거 다 갚았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거 이미 다 갚았어요 라고 말해줘요. 성령님은 뭐라 그러죠? 증거하셔요. 증거 맞아요. 자,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의 결론이 뭘까요? 응? 집안이 난리 났어요. 3억을 날리고 왔으니 그 집안이 제대로 진 집안입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집안입니까?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일이 있지만 그렇게 용서하는 집안, 그렇게 감싸는 집안, 그렇게
화해하는 집안은 교회로 본다면은 거룩한 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용서가 없으면 거룩한 게 아니라 구렬이에요. 구렬. 거기는 재판소예요. 22절 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약에요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만물을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용서치 못하는 사람은 다스릴 권리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스리는 힘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장자들의 총회가 교회의 머리죠.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교회에 꼭 반드시 필연적으로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장자들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보다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영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부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거룩한 교회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거룩을 유지하라. 또는 뭐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죠? 그게 거룩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9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주의 동일한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디도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디도는 자기가 어떻게 택함을 입은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동일한 주의 영광으로 택함을 입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도 나와 디도가 전해주는 동일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너희도 택함을 입은 교회다 이 소리예요. 이걸 종교인들은 교회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할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자, 학생 중에요 비행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일진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학생이기보다요 죄인 중에 괴수이들 같아요. 얼마나 표독스럽고 사납고 이것들은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그들이요 학교에서 잘리기 전까지는 학생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대학되기 전까지는 학생입니다. 그들이 대학
당하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학생들입니다. 행동이 잘못됐을 뿐이지. 근데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학생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에서요, 그 애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학칙에 따라서 걔네들을 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걔네들이 학생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못하고 씻지 못함으로 거룩함에서 더러운 티가 묻어있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데 씻지 않은 모습이라고 해서 그가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씻지 아니했으므로 그와 친밀한 교제는 어렵죠. 부부도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신부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해야 된대요. 단장.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뭐라겠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 화장하잖아요. 드레스 입고. 누구를 위해서 입은 거라고요? 신랑을 위해서. 신랑은 결혼식 때 그 신랑의 예복을 입죠. 누구를 위해서 입을까요? 신부를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입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부활의 영광을 누구를 위해 입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클수록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22장 17절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지금은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교회 당과 함께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그냥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교회에 위치인 신부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무리가 있듯이, 의인의 무리가 있듯이 신부의 무리, 교회의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교회가 말한대요. 이 땅에 살 동안은 좌충우돌하던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육체와 육신의 모든 소욕을 벗어버린 후에는 내게는 거룩한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신부가 보증해 주시는 장자로서의 성품과 위치와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결국은 뭐예요? 교회는 덕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덕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는 구원의 길을 막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세우셨다. 근데 이 교회는 나만이 아니라 7교회래요. 7교회. 우리 한 교회에 7명이 있다면 각자 교회인 거죠. 그죠? 그 교회에
별이 있어요. 촛대가 있고, 그죠? 촛대는 교회 각 사람들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래요. 제가 어저께 뭐 하나를 봤는데요. 이게 뻘이 있잖아요. 뻘, 뭐 푹푹 빠지는 뻘. 거기다 빌딩 세우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세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전봇대 같이 생긴 파이를 박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뻘이요, 파이를 잡아주는데 거기에 20층, 30층 빌딩을 올려도 이 빌딩을 밑에 박힌 파이를 잡고 있는 뻘이 30층 빌딩을 잡아주고 있어요. 태풍 불죠, 안 넘어집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 전봇대와 같은 빌딩이 그 파일이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나무를 박았대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 박힌 나무는요, 100년이 가도 안 썩는답니다. 왜죠? 햇볕을 안 받고 공기를 안 받고 차단돼 있고 속에 딱 들어가 있고 뻘이 잡고 있기 때문에요, 나무가 안 썩는데요. 색깔만 까맣게 변하지 안 썩는데요. 100년이 가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여러 인자 이렇게 킹을 하고 만루에다가 세면을 딱 하고서 위에다 건물 올리면 이 건물이요, 안 무너진대요. 이런 데 기초한 것보다 튼튼하대요. 이런 땅에 기초한 것보다. 보통 우리는 이런 데 질 때는 기초를 그렇게 튼튼하게 안 하거든요. 튼튼하게 하면 그거보다 튼튼하게 하면 튼튼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기초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가 하는 일곱 촛대,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도요, 썩지 않는 이유는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썩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까맣게 변했어요. 그렇죠? 안 썩는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반석 되신 예수님이 이제 머리로 가시는 순간 우리는 그 밑에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래 반석이셨는데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나중에는 반석 되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올리는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교회에 된 위치가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친대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신대요. 그리고 생명수와 생명과를 성령과 이 교회가 먹게 해준대요. 그래서 누구를 볼 거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함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를 강도들이 판치는 구렬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 뭡니까? 물질 만능을 강도라 그래요. 그래서 돈 앞에는요, 사람을 살인도 하고요, 그 이상 일도 해요. 그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뭐 하나를 보고요,
그거를 진행하는 사회자나 그 법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황당한 사건을 하나를 말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8,000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오해한 거죠. 이 할머니 집에 돈이 많다고 오해한 거죠.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죽여놓고 통장을 뺐고 안을 다 뒤졌는데 안에서는 돈이 안 나오고 통장에 8,000원이 들어있던 거야. 이 할머니에게 8,000원밖에 없었다는 걸 알면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돈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요, 있으면 이렇게 노령연금 받잖아요. 그걸로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요. 한 30여만 원 받는 걸 자기 이렇게 쌀 조금 사 먹고 기본적으로 김치 이렇게 하나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돈을요 다 자선의 사업에 쓴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 강도가 생각하기를 매월 38만 원씩 받으니까 벌써 몇 년째 받았어? 요게 쌓여 있을 거라 생각한 거야. 최소한 4,500만 원 있을 거야. 그러고 행했는데 8,000원밖에 없던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참 아까운 할머니 돌아가셨다. 참 좋은 분인데 돌아가셨다. 자, 무엇을 중심으로 보면 강도가 돼요? 돈, 물질,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학예수양회 했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해마다 그래도 수련회비를 좀 냅시다 했잖아요. 사실은 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안 편했었어요. 왜죠?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국수 삶아 먹으면 되지 왜 돈 받아서 그렇게 잔치하러 들어. 말씀 받는 시간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해서 하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회비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생각되니까 그냥 내 생각만큼 했어요. 근데 나 했으니까 너도 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내 어떤 의도적인 말보다 그죠? 내가 의도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한번 성경적인 걸 한번 요즘에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가져가 해보자 하는 생각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요, 놀라지 마세요. 수련회 끝나고 나면요, 목사님에게 좀 줍니다. 다 줍니다. 근데 저는 안 받아요. 그런 거 안 받아요. 왜? 아니 수련회를 내가 복음을 전했지 내가 뭐 그 수당 받으려고 이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아니지 광도의 규례이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도다. 그럼 이 강도의 구렬이 뭘까요? 자, 15절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저희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니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히 아니하시고. 이게 뭐냐면요, 성전에 막 들어가면요, 본성전 들어가기 전에 마당과 같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열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밖에서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집에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사서 거기서 그냥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성전 안에서요,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파고 막 밀가루도 파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장터예요?
그럼 안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가만히 있던가요? 부지런히 내놓죠. 막 물도 내놓고 막 속의 것도 내놓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우시장이 되는 거예요. 우시장. 그러면서 그때 또 대목이잖아. 돈 벌 수 있는 대목, 명절이잖아. 예루살렘 명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돈 벌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한몫 챙기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를 10몇 마리씩 끌고 오고 막 한 마리만 끌고 오는 게 염소도 왜 오는 백성들이 엄청 많잖아요. 숫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팔면 아마 한 수천만 원 벌지도 몰라.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전국에서 오니까 예루살렘 성은 한 곳이잖아요. 그리로 전국에서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3일길에 오는 사람들은 소 끌고 못 오잖아요. 성전 안에서 그랬다는 거야. 밖엔 뜨거워서 얘네들이 시들시들해지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교회당 안에가 소똥이 가득하고 개똥이 가득하고 오줌이 사방에 싸놔갖고 소가 오줌 싸면 얼마나 많이 싸요. 그랬더니 18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이 일을 이네들이 그렇게 한 거죠.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뭐라고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얼굴이 새빨가지고 부끄럽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무릎 꿇고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회개해도 부족한 판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 죽일까? 왜? 우리 장사를 망치게 하니까. 그러면 이들의 결국은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강도로 바뀌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강도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처음에는 장사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데까지 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데까지 한 통속이 돼서 누구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교회당이 그런 꼴로 바뀌는 거예요. 배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후세에 경계로 기록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카페 만들고 그것도 막 6, 7천만 원 들여서 카페를 만들어. 그러고 카페지기를 세워놔.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요. 카페지기는 한 잔에 몇천 원씩 받아. 요즘은 얼마씩 받는지 모르는데 최하 5천 원 받을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 직분 받은 분들이 한 잔 먹는데 5천 원 내자니 손 부끄럽잖아. 만 원짜리 내면서 netto 뭐 선심 써. 뭔 다른 짓거리 여기. 그러고 나서요 지네들은 헌금을 안 해. 그걸로다가 수양 예배 대신합시다. 뭐 대신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고 나중에는 서로 판단해. 그게 강도지 뭐요 그게. 자,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45절부터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어쩌다 교회가 강도의 규례이 됩니까? 거룩한 교회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하던 거룩한 교회의 거룩은 어디로 가고 교회의 모습, 신부된 교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것이 게다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공짜로 먹던가요?
아닙니다. 식권 다 사요. 식권 사고 먹습니다.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식권을 사요. 종이떼기 하나. 그리고 밥 먹을 때 식권 내고서 먹어요.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세상 웃겨요. 말씀도 그러면 돈 받고 줘야지. 맞아요. 돈 받고 줘요. 수양 예배 다 받아요. 7만 원씩은 받는다나? 왜 7만 원 받죠? 올랐대요. 뭐 때문에 올라? 세상 마늘값도 오르고 배추값도 오르고 올랐대요. 그 만 원은 다 갖다 쓰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회입니다. 거기서 은총을 입히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장자들의 청회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답니다. 그 영광을 유지하라. 그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안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교통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됨과 죄악됨과 세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과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알량한 양심적인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보증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아름다운 장자로서 남은 때를 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 물결 역행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